그래도 우리 좀 잠잠한 분위기보다는 활기찬 분위기가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다 같이 드리는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번 주까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주풀 친구들은 1시 30분에, 그리고 우리 청풀 친구들은 3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어른들하고 다 같이 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아멘. 네, 많이 아쉬울 거예요. 하지만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것 나름대로 또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좋을까? 다시 사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같은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다. 이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어른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분들만 예배를 드렸잖아요. 선생님하고 드렸는데 다른 어른들, 우리 교회 모든 어른들하고 같이 드리면서 우리 좋은 예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간혹 옆에 있는 어른들이 주무실 수가 있어. 근데 그것은 아주 피곤해서 아주 간혹 있는 일이에요. 그거 외에는 아주 어른들로부터 아주 좋은 예배자의 모습을 배울 수 있다. 세 번째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선생님들만 다음 세대 아이들 이름이나 얼굴들을 아는데 그것 외에 우리 청풀주풀의 교사로 헌신하지 않은 어른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다음 세대와 더 친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세대통합 예배는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올해 여러분들은 이제 적어도 1년간은 주일 오전 11시가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늦잠도 조금은 못 자잖아요. 그렇죠? 못 자지만 근데 제가 소문을 들으니까 우리 교회의 아이들은 한 새벽 6시면 다 눈을 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열심히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오늘 우리 교회 가족들과 함께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은 총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우세요. 성경은 총 66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기를 뜯는다고 생각하고 고기 육자에서 66. 성경은 66권이다. 그래서 성경을 뜯어먹자라는 의미로 66권 외우시면은 아마 절대 잊어먹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의 66권의 이름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해서 이걸 어떻게 다 내가 알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각 권의 이름을 지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크게 3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지은 성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사무엘은 사람이죠. 마태복음, 마태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람 이름이죠. 이렇게 사람 이름을 딴 성경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내용으로 이름을 붙인 성경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야기를 담은 어떤 성경? 창세기가 있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이야기를 담은 민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민수기를 사람 이름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민수기라는 자매가 있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사람 이름이 아니옵니다. 잘 마음에 간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담은 열왕기가 있습니다. 역대 열왕들의 왕의 이야기를 담은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지역 이름을 우리처럼 의정부, 서울, 대전, 대구 이런 것처럼 지역 이름을 붙인 성경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로마서, 고린도전서는 전부 앞에 있는 이름들이 지역 이름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1, 2, 3번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네. 우리 어떤 친구가 재빠르게 옆에 있는 친구에게 눈치를 주면서 3번이라고 빨리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갈라디아서는 1, 2, 3번 중에서 지역 이름을 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오늘날의 지도로 보면 어디냐면 터키입니다. 터키를 요즘은 또 뭐라고 그러죠? 이제 튀르키예라고 표기합니다. 튀르키예라는 나라의 지도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나눠져 있었는데 거기 보시면 여러분 초록 색깔 보이시죠? 그 아래쪽 말고 중앙 쪽 초록 색깔을 보시면 갈라디아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튀르키예 나라의 남쪽, 지금 제가 동그라미 했죠? 대략 그 지역입니다. 거기 인근 지역 전체 동그라미 지역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의정부 다이사는 교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오 목사님에게 거기 가서 교회를 하라라고 해서 시작이 됐죠. 그렇다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알아보고, 그리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라는 선생님이 왜 편지를 썼을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편지 썼을까?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오늘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아이고 이거 읽을 맛이 나네요. 아주 그냥 목소리들이 우렁찬 것이 아주 벌써 변성기가 왔나요? 네.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아셨죠? 네, 여러분 보시면 사도 바울의 말투가 어떻죠?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기분이 좋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안 좋은 것 같으세요? 안 좋은 것 같죠? 어떻게 잘 맞추실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사도 바울의 말투가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을 쓰는 거 보면은 조금 지금 바울이 좀 의로운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편지를 쓸 때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흥분되어 있고 굉장히 좋지 않은 어떤 일 때문에 의로운 분노로 가득 찬 상태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흥분한 상태에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약 15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좀 시각적 느낌을 주기 위해서 글자를 점점점 흐리게 썼죠. 영화나 애니메이션 보면 어때요?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장면, 주인공이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면서 생각에 잠기고 화면이 어떻죠? 칼라에서 흑백으로 넘어가면서 뿌얘지면서 어디죠? 그죠?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울이 흥분해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15년 전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 15년 전부터 전에 있었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의로운 분노로 가득 찬 사도 바울, 지금 편지를 쓰기까지 사도 바울까지 어떻게 지금 오게 되었는지 되돌아오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린이들도 우리 다 이 어른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시대는 이름을 기본적으로 2개나 3개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름을 2개를 가진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우리 저기 지금 유리방에 계신 최은빛 선생님은 외국 이름이 뭘까요? 최은빛 선생님의 외국 이름은 실비아예요. 저는 실비아는 비타민밖에 모르는데 최은빛 선생님의 이름은 실비아. 아마 비타민처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좀 활력이 되라라고 지었나 봅니다. 네, 최은빛 선생님의 외국 2번째 이름은 실비아죠. 바울도 이렇게 사울이라는 자기 민족 이름을 하나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사울이라는 청년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굉장히 위협하고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이미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미 3, 4년 전쯤에, 지금 이 구절을 읽기 3, 4년 전쯤에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을 사람들하고 함께 죽였어요.
이미 사울은 한 번 죽였습니다. 누군가를 죽인 과거가 있어요. 사울은 그 정도로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로부터 15년 전 사울 또는 바울은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으니까 아직 안 믿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 다메섹이라는 지역을 씩씩거리면서 잡으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비쳤어요. 순간 그 사울은 그 빛 때문에 두려워서 땅에 엎어져 버렸습니다. 땅에 엎어졌어요. 그때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두려워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두려워서 묻는데 주여라고 그래. 이미 알고 있어.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런 거예요. 현주 형제님 누구예요? 이렇게 물는 거 똑같죠. 주여, 누구십니까라고 묻죠. 그러자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현재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박사님 수준으로 엄청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알고 있는 것보다 이 바울 선생님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훨씬 많았어요. 이미 사울은 청년 때부터 구약 성경에 대해 박사님 수준으로 알고 있었고 복음도 알고는 있었는데 믿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게 된 사울을 이제 어떻게 쓰시냐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해외 지역에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이제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사울을 부른 거예요. 이때부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젠 바울이라고 목사님이 할게요. 사울에서 바울로 고쳐볼게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막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 사람들이 극도로 막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왜 화를 냈을까요? 원래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종교가 뭐였을까요? 유대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었어요. 유대교는 어떤 종교냐면 유대교는 신기하게 구약 성경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유대교예요. 구약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바울은 원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 엘리트였어요. 유대교의 정말 떠오르는 샛별, 엘리트, 유대교의 희망이었죠. 어른들이 그 사울이라는 청년만 보면 아이고 우리 젊은이, 우리 유대교의 희망, 우리 유대교의 라이징 스타, 유대교의 샛별 하면서 칭찬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 사울이란 청년이 바울이 돼서 예수님의 열렬한 팬이 돼가지고 막 전도를 하고 있으니 바울과 함께 했던 옛날 유대교 동료들이 어때요? 굉장히 실망하고 화가 나죠. 여러분 이 동료들의 원망과 서운함이 섞여서 나중에 막 분노가 됐어요. 여러분도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고 다른 친구를 더 너무너무 좋아하면 어때요? 갑자기 기분이 어떻게 되죠? 확 내려가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얘도 나를 너무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얘가 나를 너무 좋아하지 않고 다른 애들을 너무 좋아하면은 갑자기 너무 좋아하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아지지 않고 갑자기 너무 싫어하는 마음으로 바뀐다 그거예요. 아시겠죠? 갑자기 너무 싫어져. 그래서 유대교의 동료들이 너무 싫은데 어느 정도냐면은 분노가 치밀어서 어느 정도 감정까지 올라왔냐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바울을 간신히 빼내서 탈출시켜서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이 있어요. 다소라는 지역으로 탈출시켜서 몸을 이렇게 숨겨주었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지금 이제 바울은 어디 있죠? 다소라는 지역에 있죠? 네, 다소라는 지역에 있어요. 자, 그러는 중에 이제 복음이 점점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해외 지역으로 점점 퍼지기 시작해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아까 본 그 지도가 맞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빨간색 동그라미 있죠. 보이세요? 빨간색 동그라미 지역이 어디냐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럼 따라해 보시다. 안디옥.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안디옥은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말하면 해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어떤 사람이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다른 데서는 잘 안 믿는데 신기하게 안디옥 사람들은 예수님을 엄청 잘 믿는 거예요.
엄청 잘 믿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게 됐어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부흥했어. 이미 부흥해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이라는 해외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갑자기 많아진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좀 좋은 지도자를 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좋은 지도자 한 명을 뽑아야겠다 해서 뽑아서 뽑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둘 중에 한 명 맞춰봐요. 1번 바나나, 2번 바나바. 누구일까요? 바나. 딩동. 어쩌는 게 잘 맞출까요? 네,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바죠. 그래서 뽑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이제 세우고 이제 실제로 막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일이 너무 많은 거야. 바나바 혼자 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요, 지도자 한 명이 더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나랑 같이 일할 사람 한 사람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막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누굴 생각했을까요? 맞습니다. 바울을 생각했어요. 바로 바울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 26절을 보면은 바로 어때요? 바나바가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거기 피신해 있던 사도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말하는 거예요. 바울, 나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봅시다. 딱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두 글자로 말했습니다. 아멘 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하나의 마음이 돼서 좋은 지도자가 되었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여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안디옥 교회 일꾼들이 어느 날 기도회를 하는, 우리 금요 기도회 하는 것처럼 기도회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13장 2절을 보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시킬 일이 있으니 바나바와 바울을 또는 사울을 따로 세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기도해야 하는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그 성령님이 명령하신 일이 뭐냐면 다름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을 해외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삼겠다는 거였어요. 그 오늘날로 말하면 그 선교사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우리 다시 사는 교회로 말하면은 누구를 보낸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사도로 보낸 거면, 아니 선교사로 해외에 보내는 거라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누굴 보낸 거예요? 목사님을 보낸 거예요. 오성현 목사님급을 보낸 거라고, 해외로 갑자기 다음 주부터 이제 김민구 전사님 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기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했더니 몇 명이 웃고 있어요. 저를 해외로 보내고 싶은가 봐요. 평상시에 저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분들이 몇 명이 실룩실룩, 그 중에는 주풀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네, 제가 관계를 잘 쌓아야겠다라는 묵상을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정도 급이 되는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해외로 보내라는 거죠. 쉽지 않죠. 안디옥 교회 일꾼들은 쉽지 않았지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해외로 보냈어요. 아주 힘든 곳으로 보냈습니다. 만약에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주여, 저를 보내시려거든 스위스로다가 알프스 쪽으로다가 선교하게 하소서, 막 이렇게 정확히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굉장히 힘든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빨간색은 이제 처음 출발한 곳이고, 그 파란색 길쭉한 원 보이세요? 파란색 옆으로 놓인 길쭉한 원이 어디냐면 네, 키프로스인데 성경에는 구브로라는 섬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을 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빨간색 화살표들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지나쳤던
그런 동선들이 움직이는 그 거기를 화살표대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온 거죠. 근데 제일 처음에 머문 곳이 바로 구브로라는 섬에 머물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구브로라는 섬으로 첫 번째 갔는데 거기 그 섬의 총독이 누구냐면 그 섬을 관할하고 있던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이 똑같아. 바울이야. 바울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서기오 바울 이렇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서기오 바울은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관심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막 듣고 싶어해. 그런데 그 옆에서 엘루마라는 이 마술사가 엄청 방해를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꺼내려고 할 때마다 엘루마 이렇게 막 엘루마 자기 말 하면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전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진짜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은 진심으로 자기 인생을 걸고 복음을 듣고 싶은데 자꾸 엘루마가 말을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의 권위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로 엘루마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 눈이 먼 그 장면을 보는데 그 일로 인해서 서기오 바울은 복음의 말씀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더 믿게 되죠. 그래서 결국 총독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구브로라는 섬에서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된 엄청난 간증을 마음에 품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다음 지역으로 떠난 거예요. 어디로 떠났냐면 여러분 보시면 이제 그 파란색 원이 옮겨졌죠. 구브로라는 섬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거기 보시기에는 밤빌리아라고 써졌는데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따라 볼까요? 버가. 예, 버가라는 지역으로 이동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떠난 선교팀 중에 누가 있었냐면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라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든 거야. 자기 선교 여행 간다니까 여행? 이러고 스위스? 유럽? 막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따라갔는데 이게 여행이 아니야. 너무 힘든 거야. 목숨도 막 걸어야 돼. 그래서 이 마가라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 죽겠어. 난 여행인 줄 알았는데 나는 힘만 들고 재미도 없고 그냥 돌아갈래요 라고 해서 마가라는 사람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명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같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예수님 전에도 모자른데 한 사람이 재미도 없고 힘만 들고 돌아가 버려요. 어때요? 마음이 좀 힘들죠. 그렇지만 거기서 가슴 아픈 일을 겪었지만 다시 움직입니다. 다시 움직여서 힘을 내서 포기하지 않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 원이 움직였죠. 다음으로 어디로 올라갔냐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란, 여기는 아까 처음 출발한 안디옥 아니에요. 빨간색 동그라미 안디옥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또 다른 지역이에요. 바로 이곳으로 옮겨간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시니까 바울이 설교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설교를 엄청 잘해. 목사님처럼 지금 목사님하고 지금 한 두어 명이 졸고 있는데 하품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막 어린아이도 유치부 막 이 애기들부터 막 저기 어른들까지 막 쪽쪽 빨려 들어가듯이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말씀을 잘 전하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듣고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막 따르는 거예요. 바울을 막 따라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도 있지만 마냥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있죠. 아까 옛날 동료들이었고 막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교 열심히 믿던 그 유대인들의 이 막 시기와 분노가 막 하늘을 찔러서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쫓아왔냐? 아까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굉장히 못된 사람, 위험한 인물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내버렸어요. 누명 쓰고 쫓아나가. 그래서 굉장히 실망할 수도 있었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여전히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곳을 떠나 이제 어디로 향하냐면, 자, 거기 혹시 보여요? 제일 눈 좋은 사람 뭐라고 써져 있나요? 네, 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이고니온. 네,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제 탈출을 한 거예요. 그쪽으로 도망친 거죠. 이곳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더 죽을 고생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위기감을 느낀 바로 이 쫓아온 유대인들이 또다시 이고니온 사람들의 마음을 막 부추겨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은 빨간색 글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두 사도를 모욕해서 돌로 치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이 정도로 모함과 거짓말을 해서 복음만 전했을 뿐인데 돌로 치려도 죽을 뻔하죠. 그래서 이 지역은 막 복음을 믿는 사람은 악감정을 품는 막 두 파로 나뉘고, 분노한 유대인들 때문에 막 돌로 치려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할 수 없이 이제 어디로 도망을 치냐면,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지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섬기려면 신으로 섬기려고 해요. 신으로. 너무 기적을 많이 일으키니까 저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그래서 막 꽃과 화환을 막 가지고 와서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도가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요? 옷을 찢어요. 우리 그러려고 한 거 아니냐, 나 신 아닌데.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당신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돌아왔으면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이런 일들까지 있는 거예요. 이런 기적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유대인들이 안디옥, 이고니온에서부터 바나바와 바울을 계속 쫓아와요. 그래서 여기까지 쫓아와서 돌로 쳐서 죽이려는 일이 계속 발생한 겁니다. 얼마나 때렸는지, 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많이 맞았는지, 자, 빨간색 글씨 보세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때렸는지 죽은 시체로 착각할 정도로 바울이 맞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래서 성 밖으로 이렇게 시체 버리듯이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대단한 것은 죽지 않고 아직 맥이 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동안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바울이 쩔뚝쩔뚝 의식을 차리자마자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자기 폭행했던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마저 복음을 또 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악조건 속에서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마침내 세우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여정을 여러분이 지금 본 여정이 어느 정도냐면 1, 2년 정도의 여정이거든요. 1, 2년 정도의 여정을 지금 굉장히 한 15분 만에 빠르게 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다시 자기가 떠났던 안디옥 교회에 돌아온 거예요. 거기 돌아와서 막 매 맞고 막 상처나고 이런 것들 치료도 하면서, 바울의 몸에 뭐가 있을까요? 복음 전하다가 온몸에 흉터가 있는 거예요. 돌에 맞은 흔적, 막 구타한 흔적, 주먹질, 모든 것 때문에 흉터가 있는 거죠. 그것도 치료할 겸해서 치료하면서 또 선교 보고도 하고, 27절 보니까 선교 보고도 하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어요. 이렇게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긴 첫 번째 선교 일정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세운 배경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는 전부 방금 여러분이 보신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렇다면 바울이 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을까? 그것은 바울이 목숨을 걸고, 방금 봤죠? 얼마나 죽을 뻔했었는지. 목숨을 걸고 전했던 복음을 통해 변화된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뭐예요? 가짜 복음.
비슷하지만 가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어때요? 흥분하기 시작해요. 의로운 분노로 가득 찼어요. 가짜 복음은 사망의 길로 사람들을 안내하고 진짜 복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 생명의 길을 지워버리고 다른 가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죽게 만드니까 바울이 어때요?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그래서 의로운 분노로 가득 차서 편지를 막 써내려간 게 뭐라고요?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 가르침으로 갈라디아 지방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떠난 지 오래되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이상한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 복음에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른 복음을 가르쳐주기 위해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약 1, 2년 정도의 긴 선교를 한 20분 만에 압축해서 들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서 얼마나 큰 두려움과 그 두려움에 맞선 기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수없이 많이 부르짖었던 기도가 상상이 되세요? 우리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세워나간 이야기에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죠? 첫째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은 편안한 과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은 편안한 과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겪은 고난과 위협을 다 들었죠. 지금까지 들었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이유는 그것을 전하면 시간당 인건비가 주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3시간 전하면 3시간 일당 받고 4시간 전하면 4시간 일당 받아서 내가 그거 벌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1년 모아야 받을 수 있는 게임 아이템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고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옳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은 거두는 때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거두는 때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하고 왜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거냐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시기와 방법이 맞아야 응답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엄마 아빠한테 뭐 달라고 그럴 때 즉시로 준 적이 있나요? 항상 좋은 건 미뤘다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미룰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즉각 줄 때는 그 줘도 되는 것이고 엄마 아빠가 미룰 때는 미루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 계획과 불일치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면서 하나님의 일이 꼭 순탄한 과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또 복음 전하는 삶이 꼭 거두는 때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그렇게 보여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리심 안에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에는 이런저런 흉터가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있나요? 흉터가 있나요? 저도 잘 보시면 피부가 검해서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테지만 아주 굉장히 많이 이 온몸에 흉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게 놀다가 생긴 흉터가 아니라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무릎 까진 이런 흉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도와주다가 생긴 상처라면 어떨까요? 누군가를 구해주다가 생긴 흉터라면 어떨까요? 그 흉터는 부끄러운 건가요? 네, 그 흉터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영광의 상처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나만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꽁꽁 싸매고 살다가 뽀얀 피부를 유지하면서 사는 그런 삶보다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가 나보고 복음을 전하면서 불편함을 감수했던 흔적이 있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란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했죠. 루스드라와 더베, 이고니온 쫓겨다니고 탈출하고 매맞으면서 생겼던 온몸의 흉터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자기 몸에 생긴 흉터들, 그리고 자기 인생 속에 복음을 전하다가 경험한 위협과 불편함들을 돌아볼 때 그 기억이 영광스러운 추억일지 아니면 떠올리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일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한다고 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밖에서 전도한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을 죽이나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오늘날에게 우리들에게 흔적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누가 우리가 맞거나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생기는 흔적은 거의 없죠. 우리들에게 오늘날 흔적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생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겪는 수많은 불편함,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감수하는 시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감수하는 물질,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결정하는 선택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몸에 새겨야 하는 예수님의 흔적, 흉터일 줄 믿습니다.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면서 다시 사는 교회, 주풀, 청풀, 피풀, 작년 모든 가족에 이르기까지 영광의 상처와 영광스러운 추억으로 남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모두고 여러분 두 손을 모으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그리고 우리 청장년, 우리 교회 가족들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 몸에 예수님의 흉터가 있을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있을까?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걸 너무너무 내가 감격스러워했고 내가 아멘했고 내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는 있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감수하는 불편함이 있을까? 오늘날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 때문에 생긴 흉터,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한평생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눈을 감고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그 인생을 돌아볼 때 과연 예수님 때문에 생긴 그 흔적, 상처가 있는지 한번, 흉터가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 주님, 제가 그런 흉터 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흔적이 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